오늘은 창녀 고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호세아 1장 1절에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57페이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제가 저번 주일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인격성에는 지정의 이런 우리 인간성에도 인격성이 있죠. 그것이 있는데 감정, 우리가 성품 뭐 이런 것이 또 인격성이 있죠. 그중에 사랑이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아마 호세아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룻기도 좀 설명했지만 호세아서가 훨씬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웃 나라에 정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니까 구원이 절실한데 그것보다도 영적인 구원 이것이 너무나 절실하다 이것이 말하는 거죠.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기 1절에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 왕은 4명이나 나와요. 호시아라는 것은 아사랴, 본명이 아사랴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교만하게 그 향단에 분향을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왕 역할을 못하고 그 아들과 왕 역할을 공동으로 했죠. 영어로는 코리전. 그 아들이 요담이고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이렇게 유다 왕들은 4명을 다 나열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상하게 여로보암 1명만 딱 나열했어요.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가 뭐 학자들이 생각하겠지만 일반적인 생각은 이스라엘에 그 당시 왕이 많이 나왔어요.
유다의 내왕 시기에 이스라엘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렇게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악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통치 않은 왕들이니까 이 이름을 생략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약 750년 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대였죠. 그때 세계 최강국은 이스라엘 북동 쪽에 있는 아수리아. 이 아수르라는 성경 아수르라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 세계를 거의 다 점령하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결국은 애국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물론이고 다 정복하는데 BC 722년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 5세,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마지막 이스라엘 호세아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지금의 이란 북쪽 거기 유브라데강 상류 쪽으로 전부 이주시켜버립니다. 그 민족성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본보다 더 악질이죠. 일본은 한국 사람 개명 성을 바꾸고 이런 짓은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 민족을 아예 다른 나라로 옮기지는 않았잖아요. 아수리아는 지독한 나라예요. 민족을 아예 옮겨버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또 이방 민족을 옮겨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근거를 없애버리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악랄한 나라죠. 이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왜 불렀나? 하나님께 특별하게 이 선지자에게 너 창녀하고 결혼해 이러거든요. 우리가 선지자 아니라도 보통 사람이 창녀하고 결혼, 우리가 말은 창녀, 예수님도 창녀 친구였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창녀 결혼하라 그러면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정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여튼 창녀 고멜과 호세아는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창녀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주려고 선지자를 창녀와 결혼시키고 아이를 3명을 연달아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고멜이 또 어떤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그 연인을 따라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기 자식을 다 내팽겨놓고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를 너는 그 고멜이 도망간 곳에 찾아가서 고멜을 다시 사가지고 와서 내 결혼 생활을 회복하라 이러거든요.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고멜이 자기 스스로 이 남자를 따라갔으니까 다시 고멜 그 몸값, 그 당시 노예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예수님 돌아왔을 때 바로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호세아가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 15세겔 반만 마련하고 반은 여기 보니까 한 호멜 반이라 그 호멜 반이라는 그 곡식을 채워가지고 가가지고 이 장녀를 그게 한 호멜 반을 제가 주석지에 찾아보니까 90갤론이라 상당히 많은 곡식인데 뜨뜻하네. 그래서 한 30개를 채워가지고 고멜을 다시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 이러고 이렇게 달래가지고
결혼 생활을 다시 유지하는. 그건 왜 그랬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창녀 이스라엘을 다시 본토로 불러와서 그 옛날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을 또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사랑, 불변의 사랑을 하나님의 언약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애굽에서 불렀다 이러.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왕이 절대 못 놓아준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성도 짓고 피라미드도 짓는데 중요한 일꾼들인데 못 놔준다 하니까 하나님이 10번의 심판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애굽의 맏아들들 그 짐승의 첫 생축을 다 죽였어요. 왜 죽였나?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인 것을 너희들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장자부터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스라엘이 왜 장자인가? 예수님인데 그 구약의 이 표현 방법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은 예표로 되어 있어요. 예표라는 것은 손가락을 가리키는 역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예수님 메시아를, 장차 올 메시아를 알아보라는 이야기죠.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철저하게 나라를 없애버리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민족이 싸그리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유다는 그 후에 나타난 세계 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래서 BC 582년인가 6년인가 그때 멸망당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장자로 애워서 불러내서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이 뭔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19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만 잘되게 불러낸 게 아니라 온 세계 만방의 이방 나라의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이 책임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희생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사역을 하는 이 중요한 사역을 이스라엘에게 맡겼는데 11장 호세아 11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취소하겠다는 그런 말도 나와요. 제사장 나라 호세아 4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에 4장 6절에 그리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이란 하나님 아는 지식.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해버려요. 이스라엘의 역할이 취소돼버려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부른다. 하나님의 언약은 폐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 장자 메시아를 죽이고 이렇게 메시아를 배척하지만 결국은
이제 7년 대환란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게 되고 자기네들의 역할,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 호세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11장이 그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내 아들을 그러니까 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들이를 장자를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데려놨는데 선지자들을 보내면은 말을 안 들어요. 우상들만 점점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아세라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줄, 영원한 줄로 저희들을 이끌었지만 저희들이 끝까지 반항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곁들여 없이 하리니. 호세아 이 사역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하고 한 30년 차이가 납니다. 30년 후 이스라엘 멸망은 지금 호세아가 거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딴짓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지금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스티프넥 목이 꼿꼿해가 절대 굽히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반항한 내 백성이 결심했다.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회개 아니. 말세의 징조가 이런 데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할 때 그 옆에 사해 옆에 있던 도시 두 개가 아드마하고 스보임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는 변화한다. 이거를 심판하려고 하다가도 또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동정, 영어로는 compassion, 불쌍한 자에 대한 측은함, 그런 말, 측은함이 불붙듯 한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르네.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개시키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호세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기에 보면은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 고멜이잖아요. 인간은 창녀 같은 인간이에요. 영적으로 창녀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창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내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은 내 마음 속에는 순식간에 죄악의 정욕이 들어온다. 장녀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지 이 두 개가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전투를 한다. 이 갈라디아서 5장 거기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전투 벌이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고멜이라는 사람이 딴 사람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게. 미국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프리티 우먼, 이쁜 여자라는 영화가 한때 유행했습니다. 이게 한 몇십 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영화는 본래 신데렐라 이야기를 할리우드가 영화로 만든 거예요. 신데렐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 부모가 죽었는 여자의 어린아이 계모가 들어왔는데 계모가 또 딸을 데리고 왔는데 신데렐라는 완전히 이거는 무슨 식모 이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 무도회에도 자기 두 딸만 데리고 딱 가는데 신데렐라도 가려고 기도랄까 하고 있는데 여정이 나타나서 도와줘가지고 그 궁중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정이 이쁜 유리 구두를 신겨주지 않습니까? 밤 12시 전에 돌아와야 된다고 했는데 12시가 다 돼갔는데 왕자가 안 나와주니까 도망가다가 신이 하나 벗겨지죠. 그 신을 왕자가 온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신이 발에 맞는 사람, 발이 신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한다는 게 신데렐라 이야기인데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게 프리티 우먼입니다. 이 프리티 우먼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여기 사업가 미국에 아주 악랄한 사업가들 있지 않습니까? 망하는 큰 기업체들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잘라버리고 그 기업체에 꼭 필요한 기술 그런 것만 나눠가지고 팔아먹고 하는 그러니까 기업을 삼키는 상어 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런 사람이 여기 주인공 리처드 기어고 그 사람이 어때 LA였던가 거기 와가지고 이제 장녀 줄리아 로버츠 여자하고 우연히 만나게 되어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게 사랑에 빠지다. 그래도 그 여자가 워낙 장녀적인 스타일로 자랐으니까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신부학교에 보내고 온갖 걸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하고 이제 수준을 맞춰가지고 결혼하려고 근데 이 영화가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5개 중에 하나에 속해요. 거의 5억 불을 벌었다 그러고. 미국 사람들 생각하는 게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게 미국 사회인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미국의 꿈이라는 게 이런 건가. 횡재하는가. 하여튼 이 영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성경적인 이야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는 둘 다 주인공이 창녀하고 결혼했다는 거 외에는 다른 똑같은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멜의 문제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3장도 제가 잠깐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건 포도 떡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한 여신, 풍요의 여신이라고도 하고 바알의 와이프로 알려진 아스다롯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지역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 당시 두로와 시돈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 부르고 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세라라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아세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성경에 아스타롯도 나와요. 근데 이게 나중에 헬라에 가가지고는 아프로디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네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고린도 사역할 때에 거기에 큰 신전이 그게 아프로디타예요. 세계 7대 신비 건물이라고 알려진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이 거기 있었죠. 근데 이게 로마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가 됩니다, 이름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건포도떡을 사람들이 즐겨 달싹하니까, 포도가 달싹하잖아요, 말라면. 그거를 즐기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했다. 그런 뜻으로 여기 나오는데요.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들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아까 은 30개 좀 값이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은 이 우상을 세운 기둥 에봇도 제사용 옷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돌아오잖아요.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왕 다윗을 구하고 그 다윗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구한다. 메시아에 약속한 메시아를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3장에 요약해가지고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이 회복되는 것을 호세아가 그 안에 고멜을 데리고 와서 자녀들과 같이 가정생활을 새로 출발하는 그것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스라엘도 망했지만은 북쪽의 유다도 약 150년 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일단 족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단 언어가 없어져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사니까 그리고 조상에 대한 무슨 서류 같은 게 족보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후예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후예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후예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들이 이 바벨론, 아수리아가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에 옮겨와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행세를 하지만 이거 벌써 혼혈족이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한 거. 유다에는 그래가지고 족보가 있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족보도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메시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색을 나타내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속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온 나라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메시아의 재림이 나타난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사랑, 이거 똑같은 개념인데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언약, 그리고 충성된 사랑, 불변, 그리고 이 헤셋, 사랑이란 단어, 이 자체가 충성된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 할리우드의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치겠다. 너를 살리겠다. 너와 한 약속을 성취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자신이 자유가 없고 항상 옆길로 빠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동정심이 내 마음속에서 불붙듯 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호세아서는 창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은 또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